이것은 하나의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의 논증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영상을 본 것처럼 우리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수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무엇으로 프로프할 수 있나? 그분이 정말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그분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수많은 논쟁들이 생겨났다가 없어지고 생겨났다가 없어지고. 그러나 그 많은 논쟁 가운데서 가장 핫 논쟁, 이슈가 됐던 것은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관한 논쟁. 이것만큼 뜨거운 논쟁은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자기의 감출 죄가 있는 사람들은 어쩌면은 이러한 보혈의 놀라운 능력과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거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반항적으로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보혈이 언제나 거슬리는 주제일 수밖에 없어요. 어쩐지 보혈이라는 이 내 말을 들으면은 마음이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Why? 거북스러워지는 것이에요. 사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속에 보혈 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만요? 아니에요. 교회 속에 들어와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 속에도, 그리고 교회 일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 보혈의 이야기가 나오면 왠지 모르게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이 이야기는 그 내용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사람들은 그 보혈의 능력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되지만, 거부한다든지 그것을 반항적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이 보혈이라는 말을 듣게 되면은 죄의식을 느끼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기분 나쁜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종교인들에게는, 교회를 그냥 상습적으로 다니는 종교인들에게는 이 보혈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인기가 없어요. 오히려 그런 분들에게는, 종교적인 사람들에게는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를 따와서 이야기를 해주는지 스포츠맨에 대한 이야기를 던져주면 와 웃어버려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이야기 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교회가 해야 할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곳이래요. 안타깝게도 20세기에 들어오면서 많은 교회들 가운데, 그것도 대형 교회들 가운데, 그리고 유명한 신학교 출신 신학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이야기는 그들의 메시지에서 탈락시켜버리고 오히려 그 대신에 싸구려, 어쩌면 값싼 은혜의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한 이후로 20세기는 수많은 교회들이 복음으로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봐야 돼요. 왜냐하면 보혈에 대한 메시지는 어떤 사람들에게 이게 알레르기가 되느냐면은 문화를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들, 세상의 문화가 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에도 그런 문화를 갖고 들어오기를 원하는 사람들, 스포츠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 현대인들이라고 그러는데, 이 현대인들이 문화를 좋아하고 스포츠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보혈에 대한 이야기는 왠지 모르게 그들의 취향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들의 감성을 건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건드리는가? 왜 저런 꼬리타분한 이야기를 21세기 지금도 하고 있지? 지금 장 목사가 지금 얘기하는, 설교하는 이런 내용들이 보통 강단에서 잘 외쳐지지 않고 있다는 게 오늘날 교회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지금 얘기를 들으면 나도 그렇다고 생각하는 분 계시지 않아요? 저런 얘기는 나도 거슬려. 그런 분들은 더 귀담아 오늘 들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들은 이 순수하고 그리고 소박한 메시지를 무언가 대체를 해야 될 텐데, 그 대체할 것을 찾다가 20세기에 그걸 찾았어요. 뭘 찾았어요? positive thinking을 찾았어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찾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긍정적인 사고방식에 해당되는 구절들만 뽑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 그 뽑은 것을 하나의 theology, 신학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설교단에서 외치기 시작을 한 것이 20세기의 교회가 몰락해 가게 되는 하나의 전주곡이 되어버린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어요? 노르만 빈센트 필 박사라고 알죠. 로버트 슐러 목사님 여러분은 아시죠? 우리 한국의 기성교회 목회자들 가운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썸뜻 하겠어요? 김국도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곽선희 목사님, 죄다 이런 분들이 뭘 가지고 왔는가 하면 성경 속에서 보혈 얘기 대신에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설교단에 가지고 와서 대형교회를 만든 사람들의 대표적인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분들의 메시지를 어떻게 여기실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엄청 커졌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로 2013년도에 발표가 된 레이크뷰 교회,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교회, 거의 그 교회의 90%의 설교는 지금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성도들에게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세상에서 힘든 사람들은 다 오라. 축복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다 오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삶이 평안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 오라. 다 몰려들어와요. 다 몰려들어와요. 그러나 그들 속에 십자가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CNN 방송을 통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CNN 방송의 리포터가 조엘 오스틴 목사님을 불렀어요. 예. 불러서 그 인터뷰를 하는데 그 인터뷰 속에 그의 신학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꼭대기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다고 다 교회인가? 예. 꼭대기에 십자가는 세워져 있는데 그 교회에서 메시지를 외치낼 때 그 메시지 속에 갈보리 언덕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자세히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 예배당 속에 얼마나 있냐는 것이에요. 십자가가 세워진 교회 속에.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몸에 지니고 다닌다고 그게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어요. 피 흘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피 흘려 받으신 그 고통을 내가 정말 알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얼만큼 고통을 겪으셨는지 내가 알기를 원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 얼마나 어려운 조롱을 그 비난을 겪으셨는지를 내가 좀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분의 그 은혜를 내가 100분의 1이라도 10,000분의 1이라도 깨닫기를 원합니다 라면서 그것을 깊이 알기를 원하고 자세히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계세요? 만약에 교회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다, 예수님의 보혈도 없는 교회라면 그런 교회는 여러분들이요 당연히 거부해야 될 교회라는 것을 이해하시길 바라요. 그런 교회는 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날 그런 교회가 부지기수로 많이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이 어떤 것인지를 정말 알고 싶은 분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이 어떤 것인지를 정말로 알기를 원하시는 분 계세요? 그런 분 계시다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정말 그것을 깨닫고 나면은 내 삶이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결단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도 알고 싶으세요? 정치인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정견 발표를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어요.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든지 받아들여지지 않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라면은 죽음의 제단 그리고 보혈의 희생이 반드시 따라와야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보혈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내 마음 가운데 없이 내가 전도받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받아서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하고 손들고 일어나고 기도받고 이게 구원인가요? 우리 대부분은 죽고 싶어 하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역설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살고자 하는 사람은 다 죽어야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살고자 하느냐? 그러면 죽어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죽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만 뭐해요?
살려고 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과 우리는 자꾸만 역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만 잘 살려고 하는 거야. 잘 살려고. 이거 지난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신앙과 잘 살아보려고 하는 이 두 가지가 교회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뭘 택하시겠습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신앙 택하지 않고 잘 살아보는 거 택한다니까요. 그러면서 교회를 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있고 성경을 배운다고 말하고 있고 이렇게 성경의 말씀과는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우리 가운데 신앙이 우선이냐 잘 사는 것이 우선이냐 정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면 내 가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내 자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내 사업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내 교육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할 때에 우리들 가운데 절반 이상은 모르겠어요. 절반인지 뭔지는. 우리는 하나님 우선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우선하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모순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보혈에 관한 얘기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고 설교자는 그 얘기하는 것 두려워하고 왜? 교인들이 떠나갈까 봐. 듣는 사람들은 보혈에 이야기하는 것 두려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왜? 듣기 싫어. 어쩌면 교회 리더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교회 리더들이라는 것은 설교자도 그럴 수 있고 교회 중직자들도 그럴 수가 있고 아니 목사님이 구원 얘기를 하시는 거는 좋은데 구원 얘기하시면서도 보혈은 언급하지 않고 좀 하시면 좋지 않겠어요? 구원 얘기를 구원받는 얘기를 하면서도 좀 예수 믿는 사람이 십자가의 그 고난을 겪어야 된다는 얘기는 좀 슬쩍 빼고도 구원 얘기를 해서 사람들을 구원시키면 좋지 않겠어요?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쩌겠어요? 사실인가요? 그러나 미안한 얘기지만 보혈을 피해서 천국에 이를 길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혈이 없이는 천국에 이를 길이 없어요. 내 영이 살려면은 먼저 제단에서 나 자신이 죽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진리 그리고 자유 이거 저절로 얻어지는 게 결코 아니에요. 우리 역사 속에 어떤 사람들은 진리를 고소하기 위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잖아요.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투쟁을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독립투사라고 말하고 열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냥 자유를 얻었습니까? 대한민국이 그냥 자유로운 나라가 됐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열사들의 생명을 바친 투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수세기에 걸친 투쟁의 결과로 대한민국이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진리를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자유를 너무 쉽게 저절로 얻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세상과 치열하게 싸워야 되고 어떨 때는 생명을 내놓아야만 하는 그런 싸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사실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보혈로 얼룩진 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십자가의 길은 뭐로 얼룩졌어요? 보혈로 얼룩진 길. 예수님이 피가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진 그 얼룩진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백성처럼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 영광의 길 되기 이전에 우리가 얼마나 보혈에 피 흘린 길이 되어야만 되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제단 앞으로 나아가 죽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살려면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이게 역설적인 복음의 진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단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일날이면 하나님의 제단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에 가면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십자가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여기 나올 때마다 그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십자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아멘? 예. 조금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기 바라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오셔서 누구를 보러 나오시는가를 생각하고 나오셔야 돼요. 설교자를 보러 나오셔도 안 되고
친구 만나는 것 때문에 나오셔도 안 되고 주일날 교회 나오실 때는 여러분들이 분명한 목적을 갖고 오셔야 되는데 그건 뭔가 하면 오늘도 나는 가서 십자가를 보리라. 오늘도 나는 십자가를 보리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되시는 그분이 달리셨던 십자가, 그 피가 묻은 십자가를 나는 오늘도 만나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나오는 자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원래 이 피 흘림의 기원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피 흘리는 일들을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어요. 어떻게 시작을 하셨어요? 인간이 죄를 지어서 그 죄의 결과는 죽음밖에 없는데 그 아담과 하와의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이 표현이 참 좋아요. 그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그 당시에 구약시대에는 동물의 피를 흘리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방법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동물의 피가 죄가 있어요, 없어요? 동물의 피가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죠? 예. 동물은 죄가 없어요. 그 무죄한 그 동물의 피를 우리 인간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대신 하나님이 어린 양을 잡아 아담과 하와의 죄를 덮으시고 속죄, 우린 영어로 atonement, 속죄를 만들어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죄인을 위해서 무죄한 동물의 피를 흘려야만 했던 것이었어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신학의 놀라운 뼈대가 세워지게 된 것이에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Without the shedding of blood, there is no forgiveness. 피를 흘리지 아니하고는 죄사함이 없다고, 용서함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피의 새로운 비밀을 계시하신 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출애굽시킬 때 그 일이 아주 클라이막스적으로 나타나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애굽을 뒤흔들은 10가지의 재앙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건 그때 가서 그 본문을 가지고 내가 또 설교를 할 때 내용이고 대부분 여러분들은 아세요. 9가지의 재앙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는 히브리인을 그 애굽이라는 땅에서 이집트에서 이렇게 내보내려고 바로가 마음을 먹지를 못했어요. 안 왔어요. 고집스럽게 바로는 이 노예들이 다 떠나고 나면 우리나라는 누가 일을 하지? 누가 더러운 일을 하지? 이제까지 노예들이 다 해줬는데? 그러니까 바로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낼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은 그리고 바로는 최후 그리고 최고의 재앙을 마지막 10번째로 맞이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10번째의 재앙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보혈의 능력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거기에 나온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을 벌주게 될 때에 무죄한 피가 또 다른 특성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는 고센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내 백성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흠 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 그 양의 피를 받아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내 민족들이 살고 있는 집의 두 양쪽 설주와 인방에다가 그 피를 발라라. 하나님의 명령은 간단했어요. 뭐예요? 집안에 머무르고 있으라, 나오지 말라, 그리고 그 문에는 피를 발라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했어요. 그들이 어린 양들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 양쪽 설주와 인방에다가 그 피를 다 바르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죽음의 사자가 애굽 땅 전역을 다니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집을 들러 그들이 사람의 아들이거든 첫째, 장자, 동물 가운데서도 첫 번째로 난 모든 생명체는 다 죽여라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것이었어요.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길밖에 없었어요. 그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 자기들 집 문에다가 어린 양의
생명을 대신한 그 피를 그 문에다가 바르면 그건 살 수 있는 것이었어요. 자기들이 살 수 있는 길은 한 가지, 어린 양의 피의 능력 한 가지 때문에 그들은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는가?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들에게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 피를 본 그 집은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I will pass over you.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여기에서 유명한 Passover, 유월절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 피를 바르지 않은 집들, 그 피를 바르지 않은 집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과 육축에 처음 난 것들은 물어나고 죽임을 면하지 못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가 이성으로 이걸 이해할 수 있겠어요? 왜 피를 바른 집은 지나가고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느냐?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이야기예요.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어린 양의 피에 하나님의 마음을 끄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린 양의 피에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그래서 죽음을 면할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었다. 그 피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장 숭고한 생각을 바꾸게 만드는 거예요. 그 피가 하나님의 감정을 건드리게 된 거예요. 그 피가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일으키는 피로 변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역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일을 좀 내가 능력껏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인생을 살면서 사탄의 괴계를 내가 싸워서 이길 능력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모든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이 어린 양의 피 안에 우리가 있게 될 때에 그 피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흥미로운 점은 그날 밤 죽음의 사자가 사탄이 보낸 사자였을까요? 하나님이 보낸 사자였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낸 사자였어요. 사탄이 보낸 사자가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보낸 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골목길을 가다가 집에 설주와 임방에 피 발라져 있는 그런 집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사자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금하신 이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있는 그 집은 하나님의 사자라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사자도 감히 들어가지 못하는 그 피 발린 문, 거기를 사탄의 사자가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놀라운 사실이에요. 놀라운 사실. 사탄이 이 피의 선을 넘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될 때, 이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이 얼만큼 어마어마한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상상하게 되는, 이렇게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는, 보혈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 죽음 가운데서 보호해 줄 수만, 모세 능력의 보혈의 능력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는 보혈이 주는 세 가지의 구체적인 유익이 나와. 그 어린 양의 피는 그들을 보호해 줬어요. 그 어린 양의 피는 그들을 해방시켜 줬어요. 30년 동안이나 애굽에 압제하였던 그들을 해방시켜 줬어요. 그 피의 능력은 그들을 과거의 애굽의 역사로부터 깨끗이 브레인워시 시켜주는, 얼마나 그들이 430년 동안 있으며 애굽의 치하에 있으면서 마음에 한이 맺혔겠어요. 우리나라는 일제에 36년 동안 있었는데도 아직도 일제를 겪으신 분들은 잊지를 못해. 하물며 430년 동안이나 압박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역사를 얼마나 잊지 못하겠어요. 근데 이 보혈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모든 역사를, 아픈 역사를 잊어버릴 수 있었다는 것이. 할렐루야. 자, 보세요. 그 무시무시한 9가지의 재앙이 그 애굽 전역을 하게 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이 꿈쩍하지 않고 버티고 있었던 그 왕이 어린 양의 피가 흘려지고 그것이 문설주에 발라지고 난 이후에 비로소 바로 왕의 의지가 꺾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태가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피는 회개하는 자는 구원했고 피를 거부하는 자는 멸망시킨 사건이 바로 유월절 사건이었어요. 그 피는 하룻밤 만에 그 200만 명이라는 많은 사람을 출애굽하기도 시키기에도 자유시키기에도 충분한 능력이 있는 그런 힘이 피 속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지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 제물로 잡았던 그 어린 양 있잖아요. 그 어린 양,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지나고 그 다음에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야 될 두 가지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것은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그 다음에 무교병, 그건 뭔가 이스트를 넣지 않은 그런 빵을 너희들이 먹어야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출애굽한 백성이 가나안에 갈 때까지 지켜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주의해서 들어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오늘 읽은 그 본문의 내용은 21세기 2013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적용점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저랑 같이 한번 대답해 볼까요? 내가 죄인이라고 정말 아니요. 내가 죄인이라고 정말로 고백하실 분들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 죄인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죄인이에요. 그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뿐만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거쳐 지나가야 될 한 곳이 있었는데 그게 홍해바다였어요. 홍해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지나간 것과 같이 물속을 지나간 것과 같이 죄 용서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가지는 하나의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침례받는 거예요.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 침례받는 거예요. 이거는 홍해 사이로 지나간 것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 그 속에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피 흘려 제물이 된 어린 양은 구속함과 그리고 해방, 자유함을 얻은 것 뿐만 아니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데 그건 뭐냐면 초자연적인 치유의 역사까지도 이 어린 양의 피의 문을 통과한 사람들은 어린 양의 치유의 역사까지도 그들이 경험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시편 기자가 105편에서 쓴 그 글에 보면은 광야를 지나가는 그 수백만의 이제 망명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사람들이 그 무리 가운데 시편 기자는 표현하기를 아픈 사람도 약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시편 기자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 말이요 그냥 지나갈 얘기가 결코 아니더라고. 얼마나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의 해방,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그 해방은 그냥 독립한 해방 정도가 아니고 완전한 해방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완전한 해방.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는 것은 완전한 해방이라. 어디로부터? 자유로부터, 죄로부터 완전한 해방.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런 완전한 해방을 우리가 받는 것이에요. 이거를 한번 우리 때로 한번 가지고 오면은 한 200~300만 명이 살고 있는 도시를 생각할 때 딱 눈에 떠오르는 게 달라스예요. 달라스가 한 200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달라스라는 이 도시 속에서 거기에 살고 있는 그 200만의 사람들 가운데 예를 들어서 병이 하나도 없은 적이 있었을까요? 한 사람도 병이 없이, 아픈 사람이 없이, 약해진 사람이 없이 달라스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온전하게 살아가는 날이 하루라도 그런 날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는 알죠. 병은 다 망하죠. 그랬다면 200만 명이 사는데 왜 치통이 없었겠어요? 왜 신경통이 없었겠어요? 왜 근육통이 없었겠고 왜 감기가 걸리지 않아요? 그때는 물론 감기는 없었겠지만 다른 병들, 어지럼증, 관절염,
신경쇠약, 류마티스, 뭐 별의 별, 여성들은 방광염, 흔히 걸리는 거. 이런 병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 200, 300만 명이 이동을 하는데 아픈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 성경이 기록하는 것. 이해가 되냔 말이에요, 이게. 예.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돼. 여러분이 성경을 믿으시면 한번 크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하게 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그 억압된 그늘에서 벗어나게 될 뿐만 아니고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육체의 어려운 부분들이 치유를 받고 광야를 거쳤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 제가 한번 상상력을 발휘를 해봤어요. 저는 상상을 잘해요. 근데 그 200만 명 가운데 분명히 떠나기 전에 아픈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예? 있어도 많이 있었겠죠. 왜? 노예살이를 했는데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겠어요? 먹을 거 제대로 먹었겠어요? 뉴트리션 제대로 섭취를 했겠어요? 아니에요. 예.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뭐 엑서사이즈 해가지고 건강하게 몸을 만들고 광야로 나가서 40년을 지냈을까요? 아니에요. 노예 삶 그대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아프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제가 어느 가정을 한번 들어가서 상상을 해보기를,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제 오늘 밤이면 너희들아 허리에 띠를 묶고 다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나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른 땅으로 간다더라, 준비해라. 그런데 어린아이가 걱정이 생겼어요. 왜? 자기 할아버지를 보는가. 자, 할아버지를 너무나 잘 봐왔거든. 우리 할아버지는 어떡하죠? 우리 할아버지 걷지도 못하잖아요. 출애굽에서 광야를 걸어가기는커녕 이방에서 저방으로도 옮겨가기가 어려운 우리 할아버지는 어떡합니까? 놔두고 갈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얘기가 이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바로 그 순간에 우두둑 우두둑 하는 소리가 나더니 그 할아버지가 정상으로 벌떡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는 말이에요. 실제로. 예. 하나님이 그 백성을 그냥 그 상태대로 광야로 내모르셨는가? 그러면 광야에 가면 다 죽었지. 아파서 다 죽었지. 예. 아니야. 하나님은 광야로 나가기 전에 그 백성을 그 양의 피의 문을 통과하는 바로 그 순간 모든 질병들을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 같이 보혈의 능력입니다. 보혈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믿는 보혈의 능력은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평생 팔다리가 뒤틀린 상태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겠어요? 방광염으로 맨날 배를 쥐고 이렇게 고통받았던 여성이 치통으로 여기를 류마티스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쩔룩거리던 사람들이 가라 하는 명령을 받을 바로 그 순간에 갑자기 그들의 몸에 힘이 난 거예요. 아픔이 사라진 거예요. 진통이 사라진 거예요. 밤에 잠을 잘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 모든 역사가 뭐예요? 피의 역사로 일어나게 된 하나님의 결과였어요. 예. 그들은 갑자기 치유를 받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애굽을 나갈 때 그냥 걸어서 나갔을까? 저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너무 놀라운 일을, 감격스러운 일을 겪을 때에 우리의 행동이 그냥 천천히 걸어갈 수 있어요? 아니죠. 전명재 집사님 어떻게 갔을까요? 집사님이라면 막 뛰어갔어요? 아멘 아멘 안 하시고요. 상상을 제가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가게 될 때 어떤 모습으로 그냥 엉금엉금 그냥 평상시에 걷듯이가 아니고 진짜 그들은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금은 폐물도 줬다고 그랬고 먹을 것도 줬다고 그랬고 가축도 줬다고 그랬고 그거 다 데리고 나가면서 얼마나 신이 나서 둥실둥실 춤을 추면서, 제가 춤을 좀 잘 추면 추겠는데 그냥 춤을 추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뭘 향해 나갔을까요? 자유를 향해 나갔다는 것이에요. 이제까지는 자유가 없던 사람이 자유를 향해 나갔다는 것이에요. 보혈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흘린 피를 집에마다 양 설주와 그리고 인방에다가 그것을 바르라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애굽의 첫 유월절은 하나님의 이상한 명령으로부터 유월절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죄한 어린 양의 피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거기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신약으로 넘어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될 때에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아까 영상을 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지진이 나고 바위가 흔들리면서 크랙이 가서 그 크랙 속으로 예수님의 피가 내려가 그 밑에 감춰져 있던 예레미야 동굴 속에 있던 언약궤 위에 뭐가 있어요? 속죄소에 그 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감격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저거를 또 보고 하시면서 한번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시길 바라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 이스라엘의 집안 속에 사람들이 숫자가 적든지 많든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한 마리의 양을 잡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노예 생활한 사람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 않았겠어요? 그 가난한 사람이 양 한 마리 사서 잡아 죽이기도 돈이 없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는가? 돈이 없는 가정들이 있으면 그 사람을, 한 가정이, 어린 양이 있는 가정에 그 없는 가정을 불러서 그 어린 양의 피의 은혜를 나누거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은 그 자체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가족 제도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만 사는 거 아니라 할아버지도 살고 그 다음에 증조 할아버지도 같이 살고 그렇게 살던 여러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숫자가 많으니까 양을 2마리 잡아야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가정에 한 마리만 잡으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이스라엘의 그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을 붙들고 있는 그 애굽의 전역을 다니면서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그 문틈 사이로 죽음의 사자가 다니면서 모든 장자를 다 처단하게 될 때에 애굽 전역은 곡하는 소리로, 비명 소리로 가득 찼더라.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애굽 민족과 그들의 노예 살려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두 민족의 차이가 뭐예요? 차이는 하나밖에 없어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졌느냐 안 발라졌느냐, 이 차이밖에 그들 가운데는 없었어요. 우리가 여기를 나가면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직장 생활하고 공부하고 살림하고 사업 경영하고. 그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뭐가 있을까?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살아 움직여야,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고백하십니까? 고백하십니까? 한 가지 살펴볼 것은 그 마지막 재앙이 닥치게 될 때에 그 장자를 죽이는 거, 이제까지는 메뚜기도 나오고 이도 나오고 별별 것 다 나왔어요. 물이 피가 변하는 것도 있었고. 그런데 그거를 다 바로가 그냥 지나가게 했었는데 마지막 재앙, 장자를 죽이는 재앙 있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 앞에 나와서 뭘 했겠어요? 자기 집 문에다가 양 설주와 인방에다 뭘 발라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될 때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옆에 누가 또 살고 있었겠어요? 누가 살았겠어요? 애굽 사람들이 살았겠죠. 우리가 여기서 미국 사람들 사이에 살고 있는 것처럼 똑같이 애굽 사람들이 주변에 살고 있었을 것이에요. 평소에도 노예라고 계속 조롱하고 비난하고 했던 애굽 사람들이 한날 저녁에 보니까 해가 뉘어져가지고 좀 어스러리 해가지고 이제 어두워지려고 하는데, 이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집집 사람들이 집 앞에 나오더니 깡통에다가 뭘 받아가지고 나와서는 뭘 이렇게 발라. 그러니까 시뻘게, 저게 뭔가 보니까 피라는 거를 냄새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피를 바르고 있구나. 여러분, 정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피를 바르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 가운데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Are they crazy? 쟤네들이 이제는 노예 생활 오래 하더니 어떻게 됐다? 미쳤구나.
또 어떤 비아냥거리기 좋아하는 사람은 저놈들 생쇼를 하고 있네. 뭘 하고 있어요? 피를 바르고 있으니까. 저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노예 생활 오래 하더니 쟤네들이 지금 저렇게 미쳐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냐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것 불과 몇 시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는 것이에요.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조롱하고 비난했던 바로 그 몇 시간 후에 430년 동안 속박에 놓여있던 그 이스라엘 세대들이 온통 다 해방을 맞게 됐어요. 여러 세대에 걸쳐왔던 영적인 그런 가난들을, 그들이 여러 세대에 억압되어 오면서 가졌던 그 정신적인 가난들을 물질적으로 다 빼앗기고, 물질적인 가난,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그날 밤 어린 양의 보혈에 피가 발라지는 그 순간에 그들은 다 그런 가난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능력이라고요? 보혈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특별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여기 친다는 것은 뭐예요? 장자를 다 죽일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여기 표적이라는 것을 영어로 사인이라고 했고, 어떤 성경에는 토큰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너희들에게 사인이 되리라. 그래서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When I see the blood, I will 뭐예요? Pass over you. 여러분, 이 표적이라는 것은 훨씬 더 큰 것에 대한 어느 샘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있기 전에 그런 기미가 보인다 할 때 그런 기미와 같은 그런 거예요. 상징인 것이에요. 사인이라는 것은. 이 사인이 그럼 뭘 하는 것이에요? 어린 양의 그 피가 그런 큰 역사를 이루게 됐다면은 이제 그 일이 있었던 후에, 우리가 시간적으로 보면 약 한 16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은 얼마나 더 큰 능력이 있었나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을 한번 비교해 봤어요. 모세의 그 출애굽 사건에 있었던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이 그 정도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산에서 흘리신 그 보혈, 하나님의 아들이 흘리신 그 진짜 보혈의 은혜는 얼마나 능력과 권세가 더 클까? 이거를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둥둥둥둥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사실을 알기를 원하세요. 더 직접적으로 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 사실을 알기를 원하고 계신다고요. 그 사실을 알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동과 힘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겠냐는 것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들이,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한 놀라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 그 능력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에요. 원수 마귀가 예수님의 보혈을 얼마나 무서워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거를 인정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탄이, 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휘방하면서 우리를 마음대로 시험에 넘어뜨리고 우리를 마음대로 꼬꾸라뜨리는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뒤 흔들리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보혈을 믿지 못하고 있으니까, 믿음으로 보혈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휘둘리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늘 힘들다고 그러죠. 보혈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니까 우리의 하는 일들이 안 된다고 부르짖고 있죠. 아우성이죠. 그런 모든 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보혈의 능력을 힘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보혈의 능력을 먼저 깨달아야 돼. 이게 왜 능력이 있는 것인지를 깨달아야 돼. 그리고 그것을 힘입게 될 때 그 능력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보혈의 능력에 대한 설교를 앞으로 한두 번 더 할 것 같아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